김강경 쉬운 한글 해설 18절 일체 동관분 시작하겠습니다. 수벌이 의유나 열애유유관불 여시세존 열애유유관 수벌이 의유나 열애유천안불 여시세존 열애유천안 수벌이 의유나 열애유해안 불 여시세존 열애유해안 수벌이 의유나 열애유법안불 여시세존 열애유법안 수벌이 의유나 열애유불안불 여시세존 열애유불안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냥 번역해 봅니다. 수벌이 네 뜻이 어떤가? 열애는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이 있습니다.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이 있습니다. 자, 해안이 있는가? 열애는 그렇습니다. 열애는 해안이 있습니다. 자, 열애는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안이 있습니다. 열애는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벌이 의유나 여항하중 소유사 불설시사불 여시세존 열애설시사 세존께서 말하셨다. 수벌이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 큰 강에 있는 모래알들만큼 많으니라는 구절에서 열애가 모래알들을 설한 적이 있느냐? 수벌이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잘가시니여. 열애께서 모래알들을 설하였습니다. 수벌이 의유나 여일항하중 소유사 유여시 사등항하 수벌이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 큰 강의 모래알들만큼의 겐지스 강이 있고 그 많은 강들의 모래알들만큼의 세계들이 있다면 그 세계들은 많다 하겠는가? 시제 항하 소유사수 불 세계 여시 영이다 불 심다 세존 수벌이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잘가시니여. 그 세계들은 많다 하겠습니다. 불고 수벌이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열애실지 세존께서 말하셨다. 수벌이여. 그 많은 세계들의 중생들 나는 그들의 여러가지 마음의 흐름을 지혜로 알고 있다. 하이고 열애설 재심 계위비심 시명위심 소이자하 수벌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열애가 설하신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흐름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였다.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라 부른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2절에 총괄적인 걸 한번 봅시다. 자, 붓다의 5가지 눈을 오한이라고 합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유관은 육체적인 눈이고, 자, 천안은 그 유관이 공간적으로 확장돼서 유관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보는 거죠. 해안은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눈이다. 즉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법안은 그 관계들의 비어있음을 보는 것이고, 불안은 그런 공 속에서도 붓다의 자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단순한 눈의 소개냐, 혹은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지혜가 있느냐의 문제냐인데 뒤에 말이겠죠. 본다는 게 안다는 거니까 그 단계를 눈에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 비어있고 법무와 자아가 없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살이 다른 중생을 해방시키는 것은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는 법에 자아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안과 불안을 소개한다. 그 다음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입자들만큼의 세계가 있는 게 많은 것이냐 묻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마음의 흐름을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은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체를 똑같이 본다. 일체 동감분, 이렇게 소명태자가 이름을 지었어요. 자, 아까 읽었듯이 유관이 있느냐 물었죠. 이건 뭐 대반야 바라밀경까지 원용할 필요가 있는지 몰라도 간단하게 보면 100유순나의 거리를 볼 수 있고, 유관을 깨끗하게 하면 200, 300, 400, 500유순나를 볼 수 있다. 더 깨끗하게 하면 일선부주, 뭐 2대륙, 3대륙, 소천, 중천, 삼천, 대천 세계를 볼 수 있다 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천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천안에 대해서는, 자, 한자로는 하늘의 눈이지만은 원어로는 디브야 각수 해서 신의 눈이다. 즉 신이 하늘에 사는 것이라 해서 천안이라 했고, 밀르가 신안으로 번역을 했죠. Heavenly Eye 해서 초자연적인 힘이다. 즉 수행의 명상으로 길러진 능력이므로, 유관이, 자, 이 눈이 있으면 하여튼 눈이 이 보는 표면, 이거 외에 이 이면을 본다, 뚫어서 본다 하는 데서 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이나 벽을 투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뭐 대반야 바라밀경 또 원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보면 천안으로 각 10방향에 있는 그런 중생의 생사를 안다,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해안은 프라제나 각수, 즉 지혜의 눈, 반야의 눈이다. 저기 뭐 반야는 나중에 관계의 공을 알기 때문에 법안이 아니냐 하겠지만,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안은 형태가 없는 세계에서도 관계를 인식한다. 이 부분을 주로 법을 인식한다 했는데, 법안이 따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구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계를 인식하지만 사물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을 해방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무색계에서도 대상을 인식한다 했는데, 자, 우리가 삼도 육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욕망의 세계인 삼도 육계, 그리고 형체만 있는 색계, 형체가 없는 무색계인데 여기를 해안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소승을 수행한 사람, 대성의 보살, 이런 사람들도 가질 수 있다. 자, 뭐 저기 또 대반야 바라밀경 보면 선과 악을 보지 않고, 오염되었는지 깨끗한지를 보지 않고, 가리지 않고 본다 했는데, 수보리가 이전에 공의 원리를 이해하여 이런 능력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수보리가 소성의 이해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성, 건강경을 듣고 깨치면서 대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또 대반야 바라밀경에 가지면 법이 유인지 무인지 보지 않고 쭉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일단 뭐 대반야 바라밀경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찾아가지고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법안. 법안은 법을 보는 눈이다. 아까 관계 사이의 공함을 못 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 외관의 실제를 본다. 보살은 법안을 성취하면 다른 중생의 성취 단계와 수행의 정도를 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반야 바라밀경에 법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믿음을 따르는지 법을 따르는지 공에 머물러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안다고 나오고, 뭐 공해탈문으로부터 오건인,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만 한번 쭉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 하겠지만은,
여기 지금 금강경 쉬운 한글 해설에서는 쉬운 한글이니까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여기도 보면 뭐 흐름에 든 자, 한 번만 온 자, 뭐 이런 자들이 불한가를 얻고 이런 굴레를 벗어난 사람이 법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법안. 자, 이 마지막에 글을 한번 보면 보살이 최후의 일반을 할지 말지 깨달음의 경계에 설지 말지를 알게 되는 것이 법안이다. 뭐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불안은 보통 우리가 통속적으로는 법안으로 보는 것에 자비의 시각이 갖춘 것이다 하는데, 그냥 붓다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자, 붓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에 깨달음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붓다의 그 언행을 가지고 깨달은 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현재의 사물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의 것도 본다. 자, 지혜의 눈으로 붓다는 모든 것 속의 공을 보고, 법안으로는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안으로는 그 둘의 중간기를 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원리와 법의 실제가 비이원론, 나누어진 것이 아닌 걸로 통합이 된다. 자, 또 대바냐 바라밀경에 보면은 이 금강명정에 들어가면은 일체상지, 부타의 심려, 사무소에, 자, 영어가 더 알기 쉽네요. 한자보다 The Four Grounds of Self-Confidence, 사무의해, The Four Analytical Knowledges, 이런 대자, 대비, 우리 좀 들어본 거죠? 이런 무량무변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고 무장무예한 해탈의 불안을 성취한다.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오안을 정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닦고 육바라밀에 모든 선법이 들어있다. 사실 수행은 나중에 반야심경 해설에서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성문, 독각, 보살, 예레의 선법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은 이거를 닦으면 정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알을 설한 적이 있느냐 했고, 그걸 설했습니다 했죠. 우리 한번 겐지상의 모래는 그 많다는 비유를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모래알들만큼의 세계가 있다면 세계는 많은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마음의 흐름, 이 부분이 키워드죠. 그거를 지혜로 알고 있다. 자, 마음의 흐름이 보통 마음을 심을 사용하니까 원문도 찢다 다람이라서 마음의 흐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통 마음으로 마인드, 소울, 영어로는 생각은 think죠. 그래서 마음은 의식을 포함해서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포함하는데, 영어 번역자들은 생각으로 번역을 합니다. 생각의 흐름이다. 나중에 또 근데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 용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의 흐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과거심은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보리유지는 심주, 마음이 머무는 것, 혹은 진제는 심상속주, 마음이 상속돼 머문다. 현장은 심유주, 마음이 흐르는 것, 심유전, 의정은 이렇게 마음이 흐른다고 다 번역을 했죠. 흘러서 움직이는 것. 자, 불교에서 마음은 심왕, 즉 마음의 왕인데, 이거 무위법이 아닌 유위법입니다. 즉 마음은 인연화합의 산물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죠. 무소주 이생기심에서도 나왔듯이 온갖 경계들과 마음작용들 관계 속에서 모든 유의법이 겪는 생주 이멸의 사상,
그 생멸 변화를 인과의 법칙에 따라 경험하면서 찰나에서 찰나로 흘러가는 유동체다. 마음의 이런 찰나에서 찰나로의 천류 흐름을 특별히 심상속이랍니다. 마음이 여기서 찰나에서 찰나로 갔기 때문에 상속된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 인간관으로 보면은 일생의 한순간 단면에서 온의 혼합체와 나라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주체 또는 자아로 간주되지만 그런 게 없고, 일생 전체에는 이런 심상속이 그런 인간 주체 또는 자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혹시 물리학, 유명한 영국 물리학자,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가설에 의하면 우리가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고 과거를 기억을 못한다면 이 사람이 동일성은 뭘로 인식할 것이냐? 그것은 기억과 기억이 연결된 그걸로만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 물론 물리학자의 견해이긴 하지만은 여기도 보면 자아라는 건 없어지고 오로지 찰나에서 찰나로 흐르는 마음의 흐름, 그것이 그 주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유사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마음의 흐름을 지혜로 알고 있다 했는데 이 선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로 설명한 분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이던데요. 자, 대바냐바라밀경에 의하면은 바냐바라밀다는 세계 속으로 인도하지만 지혜는 형태에서 일체지까지도 보여주지 않는다. 즉 바냐바라밀 자체도 그 바냐바라밀 속에 존재하지 않고 이해될 수 없다. 그러니 형태, 온도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열애는 집중된 생각과 산만한 생각을 현명하게 한다. 아까 말한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인식되거나 아니거나 열방향이 체계, 이건 주 5안에서 이야기를 했죠. 열애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법성을 통해서 다르마 후더 가능하다. 어떤 종류의 법성을 통해 가능하냐? 법성도 이해될 수 없는 법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이건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정말 깨달음만이 있는 분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탐진치가 있는 생각은 실제로 그런 생각이 아니다. 실제의 생각은 파악될 수 없고 생각을 구성하는 다른마도 파악될 수 없다. 우리가 생각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구성하는 다른마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동기가 있겠죠. 이거를 모르니 이거를 더 모를 수밖에 없다. 다른마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탐욕이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진 생각, 탐욕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 생각과는 다르다. 그런 두 생각이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불교 철학을 좀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다 하고 넘어갑니다. 열애가 마음의 흐름을 다 안다는 것은 마음이 조합되는 원리를 다 안다는 뜻이 아닐까, 이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여튼 설명한 분이 없으니까요. 자, 마음의 흐름을 아는 이유가 지혜라고 했으니 이 견해도 맞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마음의 흐름이 왜 언급되는지는 좀 더 뒤에 본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이다. 자, 이것도 제대로 설명한 분 없는데 그냥 우리도 통상론으로 하고 좀 더 자료를 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흐름이라 했으니 마음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념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도 봐도 되겠죠. 어려우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는 지나갔으니 알 수 없고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거가 되니 알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알 수 없다. 이런 너무 당연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또 대부분은 이런 구절의 뜻을 설명하지 않고 덕산 스님,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자, 일화가 뭐냐,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떡을 아주 먹고 싶어 가지고 어디 할머니한테, 절 밑에 할머니한테 떡을 좀 달라 하니까 떡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모두를 경탄케 했다. 근데 이게 좀 아무리 생각해도 엉터리 같아요. 자, 배가 고파서 뭔가 먹을 것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할머니가 떡을 파니까 먹고 싶다는 욕구가, 뭔가를 먹고 싶다는 욕구가 꼭 떡을 먹고 싶다는 욕구는 아니었을 것이다. 떡을 먹고 싶다는 구체적인 마음으로 변해간다. 이건 마음의 흐름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떡이 먹고 싶다는 마음이 전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흘러서 떡을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머릿속, 마음속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뭐 이 덕산 스님이 심리학을 그 당시에는 못 배웠고 그 할머니조차도 마음이 실제 하는 데가 어딘지 몰라서 물은 것이지 알고 물은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해석을 몇 가지 하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로 쪼갤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현재의 마음이 지나간 것이 과거, 또 앞으로 올 마음이 미래입니다. 현재의 마음이 집적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마음 지나갔고 현재의 마음은 찰나다, 뭐 이래서 그 마음을 얻으려는 순간 지나가 버린다, 이런 논리죠. 뭐 너무 뻔한 이야기가, 붓다가 마음의 흐름을 모두 안다는 앞구절의 선언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역이 아닌 원문 혹은 진제나 현장의 구절에서 마음의 흐름과 마음은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데, 마음과 마음의 흐름이 무슨 차이냐, 뭐 이런 걸 해명을 못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연기설에 의해 해석하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한역에서 마음의 흐름을 심상속주, 아까 봤죠, 심유주 이렇게 번역한 것은 마음과는 차별화했다 하는 겁니다. 흐름과 마음을. 그래서 마음은 흐름이므로 고정불변한 마음은 없다. 그래서 탐진치의 삼독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그 흐름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는 걸 관찰하면 청정한 마음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논리에 따를 경우에 마음의 흐름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은 잡을 수 없다는 말만 필요한데, 과거나 미래, 현재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여기는 해명을 못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현대 심리학의 성과를 염두에 두고 마음이란 것은 마음 자체로 존재가 가능하지 않고 흐름일 뿐이다. 마음이란 거 아예 없다 하는 거죠. 이거는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은 마음은 뭐 생각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벽돌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정신과 환경이 때와 공간에 따라 만들어냈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은 없다. 자, 떡가게를 지나다가 떡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의 벽돌이 있다가 그 벽돌을 덜추어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능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먹어야 된다는 마음, 뭔가를 눈으로 포착한 떡이 결합돼서 떡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또 눈이 아니라 향기를 맡아서 그런 마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은 정해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체, 정신, 환경 상황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낸다. 이것이 마음의 흐름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가 벌써 100몇십 년 전에 처음 사용한 개념이고, 인간의 의식은 정적인 부분들이 배열되어 구성된 것이 아니고 동적인 이미지와 관념이 쭉 늘어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사건, 생각을 기억해내고 그대로 물 흐르듯이 기억해 나간다. 현대
이야기하면 이게 뭐 해마 부분에 이걸 다 기억을 해놓고 생각이 필요할 때 그 기억을 꺼내 가지고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사실을 비교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현대 심리학은 그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의 연상작용은 논리성은 가지지만은 또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은 이야기 전개 중심이 아니고 개인의 주관적 엄밀한 심리 그리고 억눌려 있던 잠재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흐르는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에 마음을 글로 표현하면 앞뒤가 논리적인 체계를 같이 가지지 못하고 문법에 맞지 않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로버트 프루스트가 쓴 작품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책을 썼죠. 자, 물론 이래 보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자, 이 후반부가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은 대성의 기치를 높이 걸고 이 설일체 유부를 비판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이런 비판적인 견지에서 또 보는 분도 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내성과 소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냥 비상적으로 알기는 중생 구조 목표가 아주 많은 것이 대성이라고 보지만은 세상의 시각도 다르다. 설일체 유부의 핵심 내용이 뭔가 이제 그럼 또 인도 철학을 또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상카 수론 철학은 모든 사물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푸르사라는 우주의식, 그 다음에 현상적 영역, 프라크리트 두 가지가 구성돼 가지고 두 가지로 구성돼 가지고 지바라는 것은 푸르사가 욕망의 끈끈이를 통해서 물질에 매 있고 이 매듭의 끝에 해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카 철학은. 그래서 이시바라 신이 궁극적 원인임을 부정한다. 이거는 세상은 신하고는 관계없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만 보고 자, 근데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찰나적으로만 실제하고 상주하는 본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찰나성 동시적 존재 이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 학파 중 대중부, 화지부, 경량부 학파들도 순간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실제론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또 어떤 학파는 머무르는 본질이 없다. 또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이론으로 현재만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일체 학파는 이 반론을 하는데 그들은 원자론적 이론을 주장합니다. 즉 가장 짧은 시간의 이 순간은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하는 것과 일치해서 시간과 공간을 항상 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실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근간을 과거에 두고 결과는 미래에 있다. 이런 말은 우리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시간의 세 시기가 따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3세 영원히 현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진짜 본체임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과거와 미래가 실제하지만은 한 시기로부터 다른 시기로 지속되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상가 무차 유명한 분 동생이면서도 설체 유부로서 구사론을 한 그 바수반두 세친은 요가짜라 학파의 창시자로 돼 있고 처음에 설일체 유부론으로 몰입해가지고 대단한 역작들을 남겼죠. 근데 아상가와 같이 형식 논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 대가가 됩니다. 그 논법은 자 이런 논법을 쓴다. 바수반투 논법이다. 자 숫자가 같은 숫자라도
아까 상카 철학이 숫자 철학이라고 그랬죠. 100의 자리냐 10의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도 그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세 시기도 개별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건 좀 재밌네요. 다시 읽어보죠. 기능하지 않는 단계이다. 미래는 현재는 실제로 기능하는 단계, 과거는 기능이 끝난 단계다. 그래서 단계의 차이 때문에 이건 아주 분리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물과 요소는 진짜 실제다. 그래서 시간의 세 시기도 실제, 모든 요소의 본질도 그러하다. 그 자아는 비록 공하지만은 그 요소인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인 다름 하나는 실제한다. 그래서 찰나적 실제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상당히 좀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일체 유부는 이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합쳐 3세에 걸쳐 실제한다 해서 3세 시류 법체 항유 3세가 실제로 있다. 법체가 항상 있다. 찰나 삼세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근본불교, 사실 근본불교는 근본주의라는 의미 때문에 별로 안 좋아서 기본불교인데 그 무상하다, 무하다 이런 것과 모순되죠. 그래서 법체는 항상 있지만은 또 찰나멸 순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에서 현재를 통과하여 과거에 낙사한다. 이렇게 해서 교묘히 합쳐놨습니다. 지금 기본 불교하고 이 설명을. 그래서 뭐 가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법들은 순간적 현재에서뿐 아니라 바로 그 현재에 선행하는 순간적 과거, 그 순간적 현재에 뒤따르는 순간적 미래에 걸쳐 존재한다. 찰나 삼세 이 말이 찰나 삼세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의법은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없이 현재만이 존재하는 것은 생각이 힘들다. 실제로 이것도 우리도 공감이 가죠. 즉 법들이 생멸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미래로부터 현재로 움직여간다. 그리고 인식을 멈추면 현재에서 과거로 움직여간다. 그래서 법들은 현재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의 계기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이자는 여기 보면 불교는 행위와 행위자가 분리되지 않고 지각하는 사람과 지각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그 의식의 이면에 의식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대상에 의한 의식의 덧없는 상태다. 그리고 의식하는 주체는 영속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신체의 어떠한 조직도 두 개의 연속적인 순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건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이 돼 있죠.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움직임도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덧없음에 붙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붙어 있는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런 선언이다.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의 논문도 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거의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설일체 유부의 바수반드 이거 논법에 보면은 그 숫자도 그 자릿수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했는데 또 다른 것도 잠깐 주석에 보면은 종류와 결과의 차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조각으로 세 가지 다른 물품을 만들지만 그 각각도 금의 성질을 가진다. 그 다음에 고시아 논법이라고 세 사람의 다른 하인으로부터 동일한 봉사를 받는다. 입장과 관계의 차이다. 자, 여자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 부모에 대한 자식, 남편에 대한 부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다. 이런 논법으로 그 세친이란 분이 바스반두 이분이 대단한 논법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마음과 마음의 흐름의 관계를 이렇게 앞에 설명했듯이 본다면은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다 하는 겁니다.
자, 뭐 또 대바냐 바라밀경에 그런 면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바냐 바라밀로 인하여 열애는 다른 중생의 무한한 마음을 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는 그것을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계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계속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기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마음의 흐름은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키포인트인데 사실 마음이란 것은 어떤 주체와 대상이 있다면은 이 주체가 대상을 보고 생긴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기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일리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마음의 흐름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마지막 구절이죠. 그럼 마음의 흐름이 흐름이라면 얻을 수 있는가? 흐름 물론 뭐 형식적으로 흐름이라면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추적을 하면 그 당시 어떤 마음인지 알 수는 있겠죠. 보면 이게 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다만 건강적인 논리로 보면은 마음의 흐름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도 뭐 계속 뒤에 설명들이 많죠.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가 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마음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은 바다 표면에서 순간적인 물방울 파도는 만들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누구도 잡을 수 없는데 깊은 바다는 얕은 바다와 연동은 되지만은 또 잡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하고 나중에 그게 흐름이었다는 걸 인식한다.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대바냐 바라밀경은 뭐 우리 논리하고 뭐 유사한지 한번 봅시다. 과거는 과거의 시기에 대해 비어있다. 새 시기가 똑같은 거 모두 비어있다는 측면에서는 맞겠죠. 그래서 뭐 이 보살의 길, 대성의 길이 똑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대성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 했네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